자, 거기 큐티 실제 본문 묵상 위에 한 문단이 있죠. 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묵상에 익숙해지려면 창이 필요하다. 건물 안에서 사방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익히면 밖으로 나가 전체 풍경을 볼 때 눈에 익숙한 장면들이 연결되어 풍경을 더 잘 음미할 수 있다. 성경 본문도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때 창을 통해 본문을 먼저 보고 다시 전체 본문을 보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성경 묵상을 돕는 세 가지 창은 죄 용서의 창, 약속 소망의 창, 그리고 명령 경고의 창이다. 네, 그 한 창마다 이제 두 가지가 한 쌍으로 돼 있잖아요. 죄와 용서, 약속 소망, 경고, 명령. 그게 이제 사실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합쳐져야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또 약속만 있지 않고 약속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고요. 또 명령도 있지만 그 뭐 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경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쌍을 이제 그 하나의 창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죄 용서의 창인데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성경이 아닌 이제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한다 할 때 사실 우리의 행동에 많은 주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미 범한 그 죄에 대해서만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그 성경이 정의하는 죄를 알고서 이제 묵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정의하는 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이다. 어떤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어도 양심의 죄책감을 일으킨다. 세상에서는 죄가 법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범법 행위든 양심의 죄책감이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 반면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법이나 도덕의 문제이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단이 되었다. 용서를 받는 것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형벌로 죄값을 치르는 문제를 넘어 삶의 영역이 새롭게 바뀌는 사건이다.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이 있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좀 정의가 다르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문장을 또 읽어보죠. 시작.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아니라 자기 길과 생각을 쫓아 살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이고 악이다.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나는 죄책감을 안 느끼고 있는 것이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는 곳에 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고 계셔 저기 뒤에 좀 성경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나눠주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다 가지고 계신가요? 5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35쪽에 있죠. 5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물론 거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지만 보시면 이 죄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죄에서는 하나님이 물론 여기 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이따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죄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영역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역 안에는 이 생각이 가득한 영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정도가 아니고 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 것. 이제 그거를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나의 행동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죄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의 말씀에 생각을 버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과연 나하고 하나님과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이사야 말씀 밑에 있는 한 구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자, 요한복음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을 얘기했다. 그것은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또 5장으로 앞으로 가볼게요.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과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는 분이셨다. 이거를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창을 통해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상충하는 곳에 죄가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나눠줄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해 저물 때쯤부터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부당한 처사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차이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행사와 수고에 따른 이익이라는 인간의 계산법이 부딪히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진리의 가치관을 심으신다. 우리 마음은 매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가 싸우는 격전지가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옛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죄의 창을 통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과 내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생각은 어떤 의미와 새로운 가치관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해야 한다. 자,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296쪽에 있어요.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무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참 힘을 가지느냐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도원의 예를 들어서도 보지만 1시간 일하는 것 같고 10시간 일하는 것 같고는 달리 이익을 취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요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내 생각이 그러면 다 여기에 따르고 있느냐라고 할 때 따르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기까지는 죄로 여기질 않아요. 뭐 내가 10시간 일해서 10,000원을 버는 거 뭐 잘못된 거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눔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죄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이런 그 의미예요. 자, 용서와 거룩한 삶을 좀 더 이제 다루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용서와 거룩한 삶을 보겠어요. 시작. 이번에는 성경이 정의하는 용서를 살펴보자. 용서 또는 죄 사함의 사전적 정의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적 정의는 사뭇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죄가 지배하는 영역, 즉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고 있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옮기신 사건이다. 자,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14절까지 한 절 더해서 읽어봐야겠네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앞을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만 이제 죄에 대해서 이게 죄고 이게 죄사함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 흑암의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를 자꾸 약방의 감초같이 이제 쓰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 개념 안에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사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허물이 있는데 싹 덮고 내가 안 봐.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받은 교육으로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생존법이 이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이 영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새로운 생활의 영역, 생활 영역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그들의 더러움도 묻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고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사함.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라는 것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6절 이따가 읽은 중에 나오지만은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0쪽에 있죠?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만 해도 거기에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 3장 요한일서 3장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이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돌아갈 수 없게 만드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행동으로 범죄를 안 하냐면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냐면은 옛날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서 여기 이 안에서 사실 다른 가치관을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영역이 흑암의 권세라는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가 괴로움을 가진다고 할 때 그럼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말씀 이후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는 옛사람의 가치관과 습관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생활 양식을 가진다. 이 생활 양식의 변화가 죄사함이고 새로운 생활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결과가 거룩한 삶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로는 변화받기 이전의 생활 양식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혜로 한 번 생활 영역이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역으로 다시 옮겨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죄의 창을 통해 하나님과 내 생각의 차이만 아니라 진리가 가르치는 생활 양식과 내 현재 생활 양식의 차이를 점검할 수 있다. 내 생각과 생활 양식이
성경과 차이를 보이는 곳에 내가 주님께 고백할 죄가 있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죄의 창을 통한 묵상을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또 하나 나눠드렸죠. 그게 생명의 삶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죄의 창을 통해서 본문을 보자 그런 얘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나 옛사람과 새사람의 생활 양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내용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진 본문의 중요 구절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중요 구절. 자, 이 성경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성경 레위기 19장에는요. 오늘 이제 본문 말고요. 성경에 19장 1절에서부터 19장 전체네요. 전체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너희는 거룩하라는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거룩하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벌써 초반에 나오죠.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9장의 중요 구절은 2절이다. 이걸 찾아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할 때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은 각 문단에 붙어 있는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을 표시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 구절만 한번 이렇게 훑으면 몇 분 안 돼서 책 한 권을 볼 수가 있어요. 줄거리를.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사전적으로 이제 먼저 일독할 때 그거를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아무튼 너희는 거룩하라 했으니까 19장의 전체 핵심 구절은 2절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여기 이제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거룩은 그럼 어떤 거겠어요? 거룩하라 하는 것은. 예? 그렇죠. 그 내용이 다 새로운 하나님 주권이라는 영역 안에서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거룩하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라. 그게 거룩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 거룩의 영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명의 양식 거기에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다져지는 거룩한 삶. 그러면 이제 매 주어지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중요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8절에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11절에서) (18절까지) 중에 이웃 사랑으로 다져지는 거룩한 삶, 어느 구절이 이 제목에 해당되나요? 18절이죠. 그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중심 구절을 찾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너무 이게 치우치는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중심 구절을 찾아놓고 이게 이웃 사랑에 관한 모든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해보자는 것이 바로 죄의 창을 통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참 오늘은 매우 많은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생활 양식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런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오늘 이걸 배울 거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본문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해서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거나 나의 옛날 생활 양식이나 또 행동과 전혀 다른 그 생활 양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11절 안에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죄의 창을 통해서 볼 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알고 있어요. 속이지 말아라.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는 게 좀 저는 굉장히 좀 묵상할 만한 말씀으로 저는 멈췄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너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는 서로 머리싸움 하는 거거든요. 서로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실 가리는 차원이기도 하겠죠. 사람이 서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편으로 갈려서 한쪽은 옳을 것 같고 한쪽은 그럴 것 같은데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될 건 알고 있고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은 알고 있고 이거 한편에게 주는 약속의 명령인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서 많이 부딪힐 수가 있다. 내가 뭔가 더 그 사람보다 한 수 위에 이 수를 써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 이게 바로 머리 싸움이고 서로 거짓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12절의 말씀도 죄의 창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 굉장히 경계선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어떤 이익을 보고 또 변호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간판만 성경적인 간판을 단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이 경영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 상회 한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 상회가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그 기업 경영의 원리가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그런 게 너무 좀 그러면 아예 그냥 아브라함을 빼고 뭐 아함 상회라고 하든가. 그 아브라함을 붙여놓고 괜히 거기에 참 내가 뭔가 성경적인 것 같이 나타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또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은 여기 억압과 착취라는 말을 하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영리 중심의 삶이죠. 영리 중심의 삶.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리 중심의 삶이다. 그러니까 따져보자면 많은 것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음 절에도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도 사람은 못 보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을 한번 16절과 17절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16절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고 17절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는지 한번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이게 뭐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인 어떤 가치관의 원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명쾌하게 누가 한번 이렇게 한번 뭐가 이게 보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명쾌하다고 하니까 또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명쾌하잖아요. 좀 흐려도 흐릿하게라도 좀 제안을 하실 수 있으면. 요즘에 보면 이 남의 말을 전할 때 네.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럴 때더라 저럴 때더라 네. 자기 마음에 좀 드는 쪽의 말을 네.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세상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인 것으로도 여기에 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요? 예. 예, 그래서 피를 흘린다. 저는 이 여론전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론전. 예. 왜 돌아다니겠어요? 자기 편 만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일반화되어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백성 중에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 그러다가는 이제 사람의 피도 흘리고 너의 이익은 뭘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뽑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아라. 여론을 형성하지 말아라. 너의 편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거기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겠죠, 그렇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관계보다는 진리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관계보다는 진리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뭐 저 사람은 다 접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뭘 생각하면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일 먼저 저지르고 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태도는 성경에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님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그거 따를 수 없습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옳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침묵을 하면 침묵은 공조하는 거다는 거예요. 공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알려줘라. 이게 뭐 그 사람을 꾸짖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너가 같이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활 양식에 도전을 던지는 거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로 할 일이 있고 또 공의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은혜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서 너무 이 공의를 숨겨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도전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죄의 창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거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없네. 나는 깨끗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거 여론전을 펼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괜히 간판만 걸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관계보다는 진리를 앞세우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새롭게 아들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지는 것과 그냥 느낌으로 쭉 읽어가고 끝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재로 돌아오셔서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창을 통해 발견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거룩한 삶의 영역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러니까 옮겨진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다뤘지만은 마지막에 이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좀 같이 기도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괜히 사람들에게 가서 여론을 펼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침묵보다는 정말 그 형제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내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 또 관계보다 진리 안에서 내 입장도 알리고 또 그 사람의 길도 또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묵상할 수 있는 본문 안에서도 참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고정된 생각을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의 길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양식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주님은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준비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옛 습관과 옛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를 늘 가르쳐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오니 주님 바라보고 사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만 믿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결심을 우리 주 안에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순교회 사남녀 전도의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은 노년이라 하지 않고 또 아직은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세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젊은 세대에게 본이 되고 또 노인의 세대를 공경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본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